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그 도대체라는 말 안에는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치유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증거로 오늘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는데요. BC,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 이전, 기원전을 BC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이전을 이제 기원전, 또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지금 2025년 우리 그냥 2025년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 더 정확하게 적는다면 AD 2025인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2025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그냥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각자 다른 달력을 갖고 있어요. 보통 그 나라가 탄생을 한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몇 년 막 이렇게 해서 보통 나라들이 다 그런 달력을 갖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혼재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게 연락하기가 약속을 잡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키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세상 역사에 이 세상에 가장 영향을 남기신 분이 누구냐,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 달력이 정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이 땅에 살고 가셨지만 책 한 권을 쓰고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들어볼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죠. 실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실제했냐 이걸 의심해서 예수님의 실제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는 작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하신 게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의 실제성에 대한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서를 보고 성경을 읽고 해서 그거를 증명해내려고 글을 쓰는데 그거를 쓰는 중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시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벤허. 맞아요. 그 배너라는 그 제목 그 옆에 소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배너를 통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누구냐? 배너라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물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저도 배너라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1년에 2번은 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무료로. 제가 언제 보냐? 추석이랑 설날에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항상 추석이나 설날에 만두를 만들거든요. 만두를 만들면 이 30개 들어있는 그 통 뭐 10개를 거의 300개 이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가만히 앉아서 3, 4시간은 만두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저희 연례 행사를 저희 노아 엘리사도 다 알아요. 봤다 하면 배너를 보는 거예요. 근데 봐도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 사람만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실제로는 굉장히 방탕했던 인물이잖아요. 10대에 이미 막 뭐 도둑질을 하고 유부녀를 만나서 막 그런 만남을 하고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고 나서 기독교 역사상 그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 그래서 그 앞에 세인트라는 게 붙잖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 사람도 있고 또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사과나무 떨어진 그 뉴턴 말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노예 선을 운영했던 선장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막 동물 잡듯이 잡아서 뭐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가 돈 받고 파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난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살 기미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를 떠올렸냐? 늘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그날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 풍랑에서 살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그 풍랑에서 살아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하고 노예 이런 했던 것들 완전히 다 회심을 하고서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을 쓴 작사가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잃었던 나를 찾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잃었던 나를 찾았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얼마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잃었던 나를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다. 내가 빛을 보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런 고백도 하고요. 또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 소설가도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로서 이거 하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는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중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신약 성경을 계속 읽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메시지가 딱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그 신약 성경을 보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그 안에서 영접하고 구원을 받죠. 근데 어쨌든 사형 선고가 됐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고 실제로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그 사형장에 이미 갔어요. 사형 날이 돼서 사형장에 가서 지금 바로 사형 집행할 모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요. 밟고 죽기 바로 뭐 몇 초 전에 1, 2초 전에 황제가 사면을 하는 그걸 받아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죽기 1초 전에 사면이 됐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계속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죄와 구원에 대한 부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것과 죄와 구원 막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느끼고 이제 작품을 썼던 게 뭐 죄와 벌 이런 책들을 도스토옙스키가 썼죠.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시길래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성경 시대 이제 철학자들 중에 보면 이 철학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못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8세기에 프랑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신화다. 그리고 기독교는 반드시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100년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엔 기독교 없을 것이다. 성경은 가짜다. 이러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죽고 나서 오히려 복음은 더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 어떻게 나중에 쓰임이 됐냐? 성서 공예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로 바뀌어서 그 사람 집에서 성경을 찍어내서 전 세계로 성경이 보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뭐 니체 같은 경우는 뭐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책을 써서 영향을 줬지만, 그 사람이 말로를 보면 거의 마지막 11년은요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있었거든요. 망상, 뭐 환청, 환각에 시달리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됐어요. 11년 동안 그러고 살다가 55세에 사실 죽었거든요, 니체가.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막 지금 대학교에서는 막 대단하다고 막 보는데 그 결과가 정신분열, 정신병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찾아보면 전부 다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나라도 변화되어졌어요. 한번 세계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 세계의 나라의 강대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는지 흐름이 복음의 흐름과 똑같아요.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시대에 우뚝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보여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우뚝 서는데 배경에 보면 복음이 흘러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를 만나는 자마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힘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당장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니까요. 성경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할 것까지도 사실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부활하실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성경에서 그분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부활까지도 다 예언을 하고 증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굳게 붙잡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사실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또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 필연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가난한 자, 경제 문제 만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저기 있는 재벌, 돈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힘 없는 사람만 그리스도가 필요 아니요. 건강한 운동선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적으로 필요하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실 우리가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려고 이 시간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인간의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냐? 그냥 사람들이 짓는 자범죄 그런 죄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죄 문제인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도 나오는 거죠. 또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속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거죠.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때부터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의 자녀. 이 마귀가 늘 하는 짓이 뭐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끊임없는 거짓말로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틀 안에서, 사단의 틀 안에서 살도록 모든 인간을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그 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건강 없고 뭐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고 그 원인자가 누구냐?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종교 생활해요. 근데 뭐와 같으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있는 죽은 자가 노력하면 소용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영이 죽어있는 자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세상에는 종교생활하면 되게 멋지게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로 이 문제와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어리석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존경받는 지식인들이고 신학자요,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어리석다 말씀하잖아요. 왜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올바른 전통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다 어리석은 거죠.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원인이 있는데 이 하나님 떠난 원죄와 그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인간은 해결 못하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랩런트들한테 포럼에 줬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랩런트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게임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굉장히 부흥시킨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넥슨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넥슨에서 막 이 게임 만드는 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넥슨에서 만든 컴퓨터 게임을 남자들이, 특히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막 게임 산업이 엄청 부흥이 됐죠.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카이스트도 나왔어요. 심지어는 카이스트 교수가 이 사람을 두고 뭐라 말해? 얘는 천재다 이랬어요. 얘는 천재야. 서울대학 출신의, 카이스트 출신의, 이미 교수님이 천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게임 산업에 눈을 떠서 게임에 이제 투자를 하고 게임 만드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넥슨이라는 기업을 키웠죠. 2023년, 이 사람이 김정주라는 사람인데 2023년도에 뉴욕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때 그 사람의 자기 자산이 얼마냐? 16조가 넘었어요. 16조. 제가 랩런트들한테 재산이 얼마였을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몇 천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천억은 될 게 아니죠. 16조. 16조가 통장에 있는데, 돈이 있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서울대학, 카이스트, 천재 대단해도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문제, 어느 날 이게 오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고 붙잡으라고 하느냐? 그 복음이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성경은 계속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한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6월절 피 언약, 그 피를 바를 그때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되죠. 6월 하게 되죠. 그 축복의 날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하죠.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의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짓게 만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도 많은 증언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두고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는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시고 답이 없는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시고 죽어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와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과 그 만난 후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 모세,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고백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의심하고 있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때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하고 늘 함께 했을 때는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로 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핍박자에서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는데요. 이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갖고 있었던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 전도자 바울은 평생을 두고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 고백도 우리 세 구절 정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로 고상하다 고백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바로 뒤로 넘기시면 나오는데요. 한 장만 넘기시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바로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있죠.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지식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 안에서 완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모든 지혜 지식 보아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뭐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대제사장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원수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막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죠. 이때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이 54절에 보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대지인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그 대성동 지역에 같이 모여서 다락방을 또 하고 왔는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저희 이제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우리 다시 복음 편집해야 되니까 다시 1과부터 다시 또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오늘 다시 2과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다 끝나고 나니까 두 분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기자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 노래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윤경 권사님이 계시다가 엄마 한번 노래로 만들어봐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원래 박노정 성도님 끝나고 나면 별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조용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을 처음 알았다. 그냥 예수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게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신분이 바뀌고 난 이후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겠다고 저는 그 고백과 중심이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시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한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 신분이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포함하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뭘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바뀌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내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닐 때, 손님으로 와 계실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딱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마다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주인을 바꾸면 돼요. 늘 자꾸 내 생각, 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모든 건 달라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직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인을 바꾸면서 그 기적을 계속 맛봐가는 게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인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문제와 원인,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 사단의 유혹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삶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실제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결론을 잡고 우리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세 가지 고백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모든 게 담겨있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침에 눈을 뜨시면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루에 눈을 감으면서 고백하시는 거, 잠자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하실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꾸 또 우린 다른 것들을 붙잡고 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 이렇게 나와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그리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삶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늘 왜 공부하나요? 나는 오늘 왜 돈을 버나요? 나는 왜 건강해야 되나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잠을 잘 때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감람산에서 탁 승천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언제? 항상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백하세요. 오늘 나의 24 항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지막 잠자는 시간에도,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질병 다 떠나가게 되고요. 그 고백이 고백되는 그 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보좌, 하나님 나라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흑암과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통하여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